이 세상은 돌을 든 자와 돌을 들지 않은 자로 늘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두 사람이 모이면 한쪽은 돌을 든 자이고 또 다른 쪽은 돌을 들지 않은 자, 아니면 한쪽은 내가 돌이 너보다 큰 자, 나는 너보다 작은 자,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힘센 자,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한 자. 그래서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누르게 되고, 힘이 약한 자는 힘 센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돌을 들지 않은 자는 돌을 든 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게 세상이에요. 가족도 그렇더라고. 형제 안에서도 당신은 돌을 가진 자, 나는 돌을 갖지 않은 자. 그래서 결국은 어느 곳이든지 문제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늘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그리고 반드시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돌을 든 자나 돌을 들지 않은 자나 모두가 다 우리의 존귀한 형제요, 존귀한 자매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교회에 온 사람들은 돌을 든 자는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돌을 들지 않은 자는 나는 자격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당당히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옛 성전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 성전. 그래서 옛 성전에서는 여전히 성전에 들어와 있어도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약한 자,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구별하여 완벽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다.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옛 성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레위인이 왔어요. 왜 왔죠? 우리 한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성전에 들어와서 당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가르치고 하는 것이 누구의 권위냐? 누가 그렇게 했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는 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당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왠 줄 아세요? 옛 성전, 옛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누군 줄 아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야.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그 자리에 세웠다고 당신이 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나? 그래서 저들은 이미 주님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왜 당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이미 전전주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곳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대다수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상에 누가 오더니 그냥 그것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난리가 나죠. 지금 저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백성들은 드려야 할 제물, 제사상을 다 엎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그 다음 47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지금 날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서기관 지도자들에게만 부여된 이 권위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 예수를 죽이기로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강대상, 물론 하강대상도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 이 강대상은 누가 설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답 않고 하시기요? 누가 설교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누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장로님. 그리고 강도사. 그 사람들이 와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모르는 평신도가 여기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화날까요? 누가 제일 먼저 화날까요? 담임 목사지. 도대체 당신이 누구의 권위로 여기에 왔나? 그 다음에 누가 화날 것 같아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죠.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누구의 권위로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일어날 거려. 어찌 당신이 그곳에 있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그렇게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처럼 오늘날도 아무나 강대상에 와서 설교하고 아무나 강대상에 와서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개혁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개혁이 아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요, 어떤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은 더 이상은 이제 허물어져야 할 성전인 거요. 그래서 옛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서 힘 가진 사람 앞에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이 무릎 꿇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힘을 가지고 돌을 가진 자가 돌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뭐가 되시냐면 내가 주고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아무나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올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이제는 나는 곧 죽는다. 그런데 죽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냥 아무든지 누구든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2절 같이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누구만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했죠? 제사장만, 레위족 속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모두 주의 백성들이면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성경은 기막혀요. 자,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정된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맹인이 성소에 들어와서 저 맹인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옛 성전은 내가 이제는 허물고 새 성전, 옛 나라는 허물고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맹인이 되든 그 어느 누구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할 때는 그 전 구절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 담대하게 성소에 너는 들어갈 수 있는 자야. 20절 봐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시는데 죽으심과 동시에 새 성전을 세우셔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우리가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가냐면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 그래서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교회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나면서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떤 누구도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가진 자가 돌을 갖지 못한 자를 향하여 반드시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죽여 그리고 돌을 가진 자들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주님이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에게 묻는 거요.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자, 5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들이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어요. 왜?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너희들은 왜 안 따라? 너희들은 왜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지 않느냐 말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 돌을 칠 것 같으니 저들은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대답하는 것에 대한 말이요.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들은 대답할 수 없으니 무슨 권위인지 모르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무슨 권위인지 모르겠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나는 하늘의 권위로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우리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돌을 든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권세가 있고 너는 돌을 들지 못한 너는 이 공동체에 불필요한 존재야. 그런 교회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
이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힘을 얻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척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날마다 배척합니다. 아니요. 목사든 교회든 모든 성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는 가장 귀한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되면 화목한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반드시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담임 목사도 싸워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소에 있는 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4절 15절 말씀하시죠.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무슨 소리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와 자매 아니냐? 그러니 너는 세워줘라, 세워줘라 그 말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세워줘라. 믿음의 형제, 믿음의 지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주 못 쓸 게 있습니다. 배운 자끼리 그룹 형성하고, 가진 자끼리 그룹 형성하고, 이건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세운 새 성전은 절대로 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뜻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이 만약에 나는 돌을 가진 자와 돌을 가진 자 못한 자와 구분하여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이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어. 그 뜻이 무엇이냐면 16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소에 있는 자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 존귀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존귀한 자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좌우에 계신 분 이런 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들을 때는 무조건 내가 들은 도를 다 내려놓으세요.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든 돈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가 잘 돼서 뭘 가지고 있는 돌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는 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절대로 여러분 자격지심 가질 것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화목함이 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의 중심이 되는 한국중앙교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일이 된다면 전 세계 지구촌에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